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와 같은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동물들은 큰 위험에 빠졌을 때에 그 위험을 모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은 아주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동물은 두 날개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어떤 동물은 뿔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위험에서 모면하려고 자기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요. 자, 인간에게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우리 다윗에게 어떤 힘이 있을까요? 큰 위험에 빠졌어요. 그때에 아빠, 나 좀 도와줘. 그렇게 나는 힘이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위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아빠도 우리 어린 아이들보다 힘이 세지만 연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에,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무엇인가 초월적인 존재, 아주 힘 있는 신이 있어서 그 신이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이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비록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 과거의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 아주 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렇게 어떤 신이라도 찾기를 원하고 내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 속에 무엇인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기도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헛된 일이에요. 그런 일을 주님께서 명령하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헛된 일이에요. 그렇게 헛된 일을 주님께서 명령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정하셨어요.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는 들어주시는 건 맞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말씀의 관계에 관해서 설교하고자 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은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설교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셔요.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의 기쁨, 영원한 기쁨, 참된 행복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롭고 기쁜 일인 것 같지만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보십시오.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인생은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인생의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 영원한 기쁨,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지요. 받고 찾고 열려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라 명하셔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효용이 없는 헛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실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고 신뢰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기도의 모본을 보이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행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때로 기도하시며 밤을 새우셨어요.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한낮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걸음걸음 인도해 주셨지요. 친히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우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것처럼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 어느 것은 믿고 어느 것은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참된 것을 말씀하셔요. 기도에 관해서도 진리입니다.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셔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큰 부자가 되는 거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큰 빌딩을 샀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하지 않아도 돼요. 그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만 가지고도 수천만 원이 돼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돈이 많이 생기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진 돈 때문에 죄를 짓고 교만하고 그 돈을 의지함으로 망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좋은 것을 주시면 그 좋은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려고 할 텐데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 없는 사람을 무시하며 깔보며 살아갑니다. 그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가난하면 그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수 있는 그런 도둑질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되게 하셔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좋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정말 좋아 보이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또 그렇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나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늘 아버지께서 알고 계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복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십니다. 자,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주께서 기도하라 명하시는데 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놓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변화시키지요. 이처럼 기도가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 자신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시고 또 주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또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좋은 일도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게 하시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연적인 과정이나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그렇지 않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지요. 정말 사람이 변화될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는데 누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도 상황도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으셔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어 두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녔던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어요. 그런 변화가 있으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처럼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해 가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주님의 목적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하는 데에 머뭇거리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그 능력과 그 지혜로 이루어 가시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을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다스리시는데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셔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한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아주 작은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작정하셨대요.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셔요.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것도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나 복된 사람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통치하고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요. 기도를 명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이며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마다 가장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처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정하셨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도 정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또 하나는 기도하기를 머뭇거리는 또 다른 원인이 있어요. 기도할 때에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나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또 죄를 짓고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양심이 나를 송사해요. 너는 여전히 죄 짓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
너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죄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착한 사람을 살아가고 사랑을 많이 하면 내가 너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알고 계셔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다른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청을 들어주시지 않으려고 해요. 그때 여인은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것을 좀 나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은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아무런 도움을 구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또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분의 옷가를 만집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보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스로보니게 여인은 원하는 것을 얻었고 이 혈루증 앓는 여자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이 구한 것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 믿음으로 구하는 그 자녀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때로 잘못된 것을 구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자격이 있어야, 공로가 있어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응답하셔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 기도를 머뭇거리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오래 기도해도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응답되지 않을까요? 성경이 이에 대하여 몇 가지 답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그 마음 안에 죄를 품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를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66편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셔요. 또 기도하는 동기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것은 본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신을 찾고 기도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문제 해결함을 받고 더 편하고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주님이 인생을 향한 뜻이 있어요.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기도해도 우리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기를 원하셔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여인이 찾아가 자기 자신의 그 당한 불의한 일들을 해결해 줄 것을 간청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공의롭지 못해요. 그리고 아주 천한 가부의 말에 더욱더 관심이 없으셔요. 그런 하나님은 정의롭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셔요.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더딘 것 같다는 그때에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매일매일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당장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500피스, 1000피스짜리 그렇게 모자이크 이렇게 조각을 맞추는 그림 퍼즐이 있지요. 하나하나 그림 퍼즐을 맞추는데 시간이 들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에 한 조각 한 조각 모자이크가 제자리를 찾아가듯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 그렇게 기도해요. 21일 동안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때에 다니엘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았느니라. 세 일해 동안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지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셔요.
그리고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때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미루어지는 것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빚어가셔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녀의 그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셔요. 주께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에 관하여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관계를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게 하셔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자녀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두고 기도하면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 하루에 단 30분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60, 70% 된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하루에 단 5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60%가 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무시하며 살아가지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우리의 자신이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단 5분도 하루에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성경을 2시간씩 읽으면 그것이 조건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몇 시간 이상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식탁을 차려주셔요. 진수성찬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와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식을 먹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나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와서 먹는 것이 율법주의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그 진수성찬을 먹는 것은 우리에게 즐겁고 복된 일이에요. 그 말씀이 없으면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세상 세속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담기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요. 자, 시편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 안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시편 기자들이, 시편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주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몸부림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간구했어요.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알고 있기에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을 먼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구하며 몸부림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 신앙의 세계가 풍성하며 그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이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눈을 뜰 수 있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것과 기도 응답이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올까요? 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찰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요.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형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형성하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가득 찬 사람이 자기 자신의 정욕을 따라,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 헛된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마음 안에 가득 찰 때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 찰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줘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 찰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강하게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가득 찰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줘요. 자기중심적인 길에서 떠나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야고보서상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찰 때에 죄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에 그 정욕을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처럼 죄를 멀리하고 마음의 정욕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거룩해져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그리고 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형성하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강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킴으로 기도하는 그 자녀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기도와 말씀과의 관계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십시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4절도 그렇고 5절도 그래요. 그리고 15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응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 찰 때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본문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제 한 해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져요. 신앙생활한 지 몇십 년이 된 사람도 있고 몇 년이 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해요. 그 좋은 것을 주시는 방편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셔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새해에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열매들을 맺게 하셔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는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머뭇거리며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이 즐겁지 않고 그 마음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짓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자녀들이 그 말씀을 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이 그 마음에 가득 차서 주께 구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요.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경험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